저희 말씀 함께 보실까요?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쪽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323장 3쪽에 있는 골로새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1장 전반적으로 다 보실 텐데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역 개정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도 순서와 단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그냥 저희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이제 감사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 보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제 서문을 시작하면서 좀 골로새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왜 주셨을까요? 성경은 왜 주셨을까요? 글로 써서 왜 주셨을까요? 성경을 여러분 가운데 성경책을 선물로 받으시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 계신가요? 내 돈 주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사봤다. 정말이세요? 내일 한 권 사세요. 내일 한 권 사세요. 내일 한 권 사세요. 선물을 드리고 싶어도 아니요, 내 돈으로 좀 사봐야 됩니다. 깜짝 놀랐네요. 안수 집사님이 손 드실 줄 몰라서. 네. 성경은 읽으라고 주셨죠. 옛날에는 성경을 못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구약만 있었죠. 근데 구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 이렇게 돌돌돌돌돌돌 말려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장수를 잘라버린 이유가 왜냐면요. 두루마리가 너무 기니까 창세기부터 그 모세오경을 한 권으로 갖고 다니려면요. 짐차가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자르고 끊어서 창세기 나누고 출애굽기 나누고 레위기 나누고 민수기 나누고 신명기 나눠서 가지고 다닌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때 그 당시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읽으라고 준 겁니다. 왜 읽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참 유익하다. 도움이다라고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통질서를 지키려면요. 법규를 알아야 되는데 우회전, 일시정지 이거 가지고 정말 한참 동안 말이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이렇게 저희가 지나갈 때 보면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있으면은 아무도 안 지나가도 끝까지 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희가 이제 차량 운행하고 차를 타다가 가다 보면은 답답하다 막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왜 안 가느냐 막 뒤에서도 막 뒷차들은 일시정지하는 걸 아는 차들은 팡팡거리고 일시정지하는 거 모르고 그냥 멈춰 있어야 된다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뒤에서 조르륵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지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골로새라는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라라고 써 있는데 맨 마지막 교회로 7번째 교회로 가장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꾸짖으시며 돌아오기를 소망하셨던 교회가 어디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라오디게와 리게아 교회와 성경에는 한 번도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 골로새에만 유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히에라 볼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울산과 한 경주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가 골로새라는 도시입니다. 골로새. 근데 이곳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의 편지를 쓴 겁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로마에서 마지막 사역의 종착지를 맞이하면서 옥에 갇혀 있을 때 그곳에 사도 바울을 섬기던 신실한 동역자가 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이곳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준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라는 것인데 그 말씀을 주면서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는 이 서신으로 보내졌지만 서신은 한 명이 읽어줍니다. 저희처럼 성경책을 다 개인이 갖고 계시질 않으세요. 제가 하나님한테 유일하게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낭독을 해드려야 돼요. 저한테 그 서신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제가 그걸 가서 보고서 암기를 하고 가져다 드릴 테니 그것 좀 줘주세요 하면은 당연히 들어야 될 텐데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없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뭐 이렇게 돌려볼 수가 없었어요. 오직 교회 안에 지도자에게만 서신이 전해지고 그리고 서신을 받고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면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형제들끼리 무너져 있던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이제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하며 삽시다. 뭐 이런 것들이 서신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냥 골로새에서 주신 목적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골로새를 저희가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 중에 하나는 1장, 2장, 3장, 4장을 더불어서 계속 장수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자입니다. 감사하자. 감사로 빼앗기지 말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올해표가 감사입니다. 감사. 근데 감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3장에 특별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중에 감사가 어느 절수에 나오시는지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어느 절수에 나오시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근데 그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제 말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나타난 고로새서를 이제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다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 부활의 열매, 초태생으로 주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로 다시 태어나셨다고 이렇게 골로새에서는 얘기합니다. 왜 강조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뛰어넘어서 새롭게 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우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였냐면 감사인데 당연히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영생의 첫 열매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 여정을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부활의 성취를 하신 십자가의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맞이하시든지 때로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다, 좌절이다 라고 여겨지는 문제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탄이 그렇게 자꾸 미혹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왔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가 마주하게 될 많은 문제들은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기서 일어남, 거기서 승리함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실패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마음에 스스로 그 위안을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망한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거야. 이런 위로가 아니 그런 스스로의 스스로가 위안 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어주신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자랑합니다. 자랑해요. 왜 자랑하냐면 나와 같은 그 길을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자랑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길이고 내가 그 길을 따라왔던 길이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그런 길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그 길이 그건데 그 길을 그냥 잘 감당하고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정말 참된 은혜가 뭐냐면요. 감사드리는 겁니다. 감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십자가의 그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길도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정말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피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할 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잔도 그냥 거두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럼 아버지는 뭘 주실까요? 아버지는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악인도 제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려 하는데 누가 제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부모의 본성은 가장 좋은 걸 준다라는 거죠. 낮에 우리 권사님께서 그 말 하셨죠. 흉년이 지고 기근이 지고 못 살으면 애들 배는 탱탱해지고 부모 배는 쫄쫄 굶는다고요. 응? 내 자식은 굶을까봐 막 먹여가지고 그 어려운 때 굶을까봐 그냥 막 먹이고 애들 먹이다 보니까는 정작 부모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어가지고 홀쭉해지고 애들은 퉁퉁해지고 왜 그런가요? 우리는 많이 먹었다. 우리는 많이 먹었다. 맨날 그 소리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좀 안 그러셨는데 나는 이제 얼마 못 먹는다. 니네 먹을 나이 많잖냐.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신가요?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것밖에 없으십니다. 못 주실 게 없죠. 그러니까 요구하실 때 못 주시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좋은 걸 주려고 하십니다. 근데 좋은 걸 잘 쓰게 주려고 하시죠. 특별히 하나님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죠? 감사하게. 감사하게. 감사는 그래서 회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탕자가 와서 했던 일이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니 나는 아버지께 아들이라 불리지 못하고 종이라 불리만 합니다. 근데 하늘 아버지께는 어떤 존재로서 분류만 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죠. 그 대상이 아버지에게 풀려버리면 풀려버린다고 얘기하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오늘 누구요? 저희가 감사드리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럼 왜 감사하냐?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잘 서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 생활이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삶이, 저분들의 삶이 그 믿음 안에서, 저 섬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11시간째 같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제 처음이에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2년 반 동안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뭐 안 하고 그냥 아침 나눠 먹고 점심 나눠 먹고 차 나눠 드시고 그냥 이야기하시고 뭐 같이 뭐 준비하시고 아마 내일까지 이제 그러실 텐데 원래 교회에서 뭐 주무실 분이 계신가 했더니 짐을 가져오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집에 가서 편하게 주무시라 하시는 맞습니다. 작년에 강 집사님 여기서 주무시다가 그냥 새벽에 바로 집으로 가서 주무셨죠. 못 주무시겠다. 허리 아파가지고 못 주무시겠다.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데 누구 때문에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형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데 이게 원래 조금 존칭을 표현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 대한 여러분의 그 사랑을 내가 들었습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히에라볼리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오늘 말한 이제 골로새에 공통점이 있는데 양모 생산지입니다. 양털로 이렇게 양털로 만든 제품들의 생산지인데 골로새가 가장 그 제품을 잘 만들고 잘 팔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후발주자로 여기서 이제 양털을 깎아서 제품을 만들어 파니까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아가 부해졌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부자라고 나옵니다. 너의 부한 것, 너희는 스스로 부하다고 하는데 너희는 가난하고 너희는 벌거벗었고 너희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부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역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골로새가 양모 생산지로서 가장 유명한 곳이었는데 후발주자로 그 히에라볼리라는 지역 그리고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서 양모 생산을 똑같이 하고 제품을 팔게 됩니다. 주전 6세기, 7세기 주후죠. 주후 6세기, 7세기 그러니까 초대 교회 시대 600년 후반 되면은 이제 골로새 지역의 양모 생산은 완전히 쇠퇴하게 됩니다. 나머지 두 군데만 번성을 하게 돼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시대 때 그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었을 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어떤 시기와 질투와 견제가 있었던 때겠죠.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세상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분 성도님들은 참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12절 그리고 13절에 여러분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가 누구냐면 이제 에바브로라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 교회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관성을 두고 있는 건 단순히 골로새에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성도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변 지역까지도 이미 골로새 교인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었고, 그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칭찬을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올렸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닐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른 사역자 형제였던 에바브로가 그쪽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이후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걸 듣고 그것을 방문했거나 아니면 편지로서 그 소식을 들은 거에 대해서 오늘과 같이 서신을 보낸 거죠. 골로새 교인들이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그것을 잘 붙어 있으라 권면을 합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경쟁 구도에 있었던 것들,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이겨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셨던 것. 지금 우리한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세상의 경쟁 구도와 그런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이제 좀 기성세대는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많이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세대들은 그게 좀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교육이 형성되어 있어야 뒤처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만 교육을 잘 받아도 세상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다른 거 안 해도 됩니다. 뭐 기본교육,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녀도 되는데 다른 거는 다른 것보다 얘가 성경, 하나님 앞에 내가 늘 말씀 전하는 거, 그리고 내가 늘 기도해 주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요, 세상 지혜는요, 성경에서부터 나옵니다. 세상의 지혜와 문학은요, 성경에서 나옵니다. 성경을 잘 보는 아이들은 문학적으로 뛰어날 겁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도요. 이 편지의 구조상 당시 헬라 시대 때 보편적인 편지의 서문과 본론과 결론, 그러니까 인사 한 말의 구조를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요. 편지를 들었을 때 그 편지를 듣고서도 어느 정도 그 편지의 내용을 계속 기억할 수 있게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우리는 그 시대의 편지의 형식과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TV에 나태주 시인의 따님이 서울대학교 교수, 국어 국문학과 교수신데 나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너무 표준어, 사전적 의미 대신에 줄임말, 그리고 아주 간단한 용어들, 뭐 모든 걸 대체해 버린다고. 헐, 대박, 뭐 이런 거 아시나요? 신세대신데요. 그럼 헐, 대박, 짱, 좆댓구 알 아시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이거 유튜브 전용 용어. 유튜버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임말입니다, 그냥. 그냥 좋아요, 댓글, 뭐 구독, 알람 뭐 이렇게 줄임말들. 뭘 하든지 헐 이거면 다 된다고. 뭘 하든지 대박 이거면 돼. 뭘 하든지 짱 이러면 돼. 근데 우리나라 말은 그렇지 않죠. 하늘이 파랗다. 야, 저 강물은 정말 시퍼렇다. 너는 어디서 맞아왔는데 눈이 시퍼렇냐? 푸르딩딩하다. 뭐, 노르스름하다. 뭐, 노랗다도 아니고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끼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굉장히 이 음영의 색깔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표현을 합니다. 근데 다양한 표현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본론에서 잠깐 벗어났는데 성경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마음에 담기 이전에 우리의 육체로도 가까이 하느냐? 그냥 단순히 읽어서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려면은 주실 것이다 라는 걸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정말 성경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받는 겁니다.
골로새서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셨던 공생의 기간을 적어 놓았던 공간복음도요. 공간복음의 저자들은 꾹꾹 눌러 담아서 한자 한자 기록을 한 겁니다. 저도 꾹꾹 눌러 담은 것만큼 꼭꼭 씹어 먹지는 못해요. 그게 저희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성경책을 가질 수 있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게 심판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진짜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냐? 네가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성경, 네가 네 스스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성경,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일 만한 성경을 주지 않았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썼던 편지들이 성경이라고 기록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다 죽고 그 이후에 정경을 집필하기 위해서 신학자들 그리고 목사들이 모여서 여기서 정경을 편찬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된 역사적인 바른 서신과 기록들이다 해서 모은 거죠. 많이 빠져 있어서 외경도 있습니다. 카톨릭 성경에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는 외경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도마서도 들어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이기보다는 소설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신화적인 요소가 많고. 그래서 다 정경에서 배제된 거예요. 정경에서. 이거는 바르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만의 존귀함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다. 여러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다면 골로새서 그 당시 골로새인들이 받아야만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을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아니면 천국까지 들어가는 마지막 시대까지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주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성취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나와 아버지를 친숙하게도 표현하지만요. 나와 아버지의 관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한다는 하나님을 가장 멀게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요. 절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라는 의미도 들은 겁니다. 그걸 골로새 교인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받는 권면을 가지고 살려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셔야 되고 또한 그 아버지가 누구시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예수 안에서 지금 그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의 믿음, 그리고 사랑, 그리고 5절엔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12장에 강조하는 거죠. 13장에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요? 항상 있을 거예요. 다른 건 떨어져도 이것은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 그 천국 소망, 천국을 향한 굳건한 소망, 그리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형제자매들에 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그래서 어떨까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맞이하는 일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것보다는 이 일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소망에는요, 항상 기대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호프라고 얘기하죠. 희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 이런 말이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쓰죠.
근데 그건 항상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한 어떤 기대의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요?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것에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보다 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이 대대로 말씀으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요? 제 소망과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멜로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을 품고 날마다 그 사랑을 하루하루 매일 신청하면서 감사함으로 삶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복음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5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으로 말미암는 것 곧 너희가 이미 들었던 복음 진리의 말씀 때문이고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이 들음은요. 로마서 10장에 말하는 이 들음은 바로 골로새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내가 그 은혜를 쌓아두고 살아간다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오고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준행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깨달은 날부터 열매 맺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면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지금 삶에서 신앙의 열매를 맺고 계신 겁니다. 아멘. 깨달으셨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깨달은 것만큼 신앙의 열매는 나옵니다. 실과 나무를 심으면요, 3년 차부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어요. 어떤 나무든지 심으면 3년 차 된 나무부터 실과가 열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묘목을 살 때 집에 딱 심으려고 한다면 3년생 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바로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3년생은 요만한 열매를 맺고요. 5년생은 요만한 열매를 맺고 어느 정도 정점에 달한 나이가 되면은 그 나무가 가장 크게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큰 열매를 맺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농부가 이제 수고를 해야 됩니다.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실과 맞는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농부는 누구라 말씀하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점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점은요, 말씀을 깨닫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가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으시고 날마다 감사드리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채우면요, 그 깨달은 분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농부로 계속 일을 하시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건 누구라고 했죠? 씨를 뿌리는 건 사도 바울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건 저희입니다. 우리가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건 남겨두시면 돼요. 1년 있다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2년 있다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주님 곁에 가면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합니다.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망한 자들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풀어가지고 끼워가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둬도 됩니다. 이해 안 되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들었어도요. 그게 여러분으로 것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버려두세요. 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아, 이해가 안 되는데 맞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위험한 겁니다. 신앙은 개인 소유입니다. 제 신앙은 제 소유예요. 그러나 저의 소임은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발전시키고 믿음을 자라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 뜻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제 신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진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나는 물을 주고 나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되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이 이 모든 말씀이요. 나는 그냥 전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편지를 쓰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건 나의 정말 불타는 마음이지만 깨닫게 하시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뛰어난 목회자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과 신앙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지고, 그러니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제가 10년 동안 말레이시아부터 이제 본 책인데 제가 제일 친숙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잘 갖고 다녀요. 제일 친숙한 이유는 종이가 두꺼워서 잘못 집어도 안 찢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또 살라고 했는데 요새는 안 나와요. 이런 게. 막 뽀득뽀득 소리 들리시죠? 안 찢어져요. 찢어지면 큰일 나는데. 살살 봐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아마 바꾸질 않을 겁니다. 누가 저한테 1,000만 원을 준다고 이걸 달라고 하면 안 바꿀 겁니다. 예? 집사님이 1억을 주신다면 제가 기꺼이 제가 이 기록한 거 뭐 다 못 드리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제 역량이 안 돼서 제가 박보영 목사님 마가의 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이 메모 성경을 쓰세요. 메모 성경 항상 메모를 하십니다. 메모란에 미국에 집회를 가셨는데 어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서 그 메모가 가득 찬 성경책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시 메모 성경책을 다시 사셔서 본인은 거기에 다시 이제 새로운 말씀을 기록하시고 저희가 새벽마다 이제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죠. 매일 성경은 4년이면 한 권을 띱니다. 지금까지 매일 성경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있으니까 4년마다 똑같은 성경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4년 전에 저희가 지금 보시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이 단락이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들이 기록해놓은 관주도 다릅니다.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어떻다고요? 볼 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우리한테 굉장히 유익이냐면요.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유익인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셨던 가장 큰 사도 바울의 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사를 여러분도 가지고 있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만큼 제가 이 골로새서를 제가 여름 행사 때 나누려고 이렇게 보면서 저도 부끄러웠어요. 아, 나 참 감사를 참 못하고 사는, 왜 이렇게 요새 감사를 잃어버렸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개가 되는 시간이었어요. 아, 참. 근데 오늘 참 많이 회복됐어요. 아,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막 하는 거 없어도 그냥 뭐 옥수수나 찌고 뭐 압력밥솥이나 사고 뭐 장 보러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고 뭐 싣고 와가지고 대충 옥수수 까고 그냥 커피나 마시고 빵 발라 먹고 막 뭐 이렇게 하는데 아까 강 집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야, 이런 인적 처음이지 않냐고. 뭐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냥 담소 나누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정말 너무 좋은 시간이죠. 유익한 시간이죠. 그냥 내일은 새벽부터 밤까지 있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는 정말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특별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부르짖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로 말미암은 감사. 제 감사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 감사는요, 하나님, 제게 이 일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참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여주시고, 되게 연약한 가운데, 특별히 올해는 뭐 제가 조금, 저도 막 이렇게 뭐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성도님들이 연약한 걸 많이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신실하게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면서 나가오시는 걸 보면서, 오늘 돌이켜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아주 대부분 주된 요소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일들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그 감사에 일들이 더 많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라고 주어주셨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 그래서 말씀 가까이 하십시오. 오늘 오바댜서하고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이었죠. 저는 오늘 바빠서 못 읽을 것 같아서 어젯밤에 다 읽고 잤습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비유를 했을 겁니다. 어떤 아들이 대학교 가서, 미국은 대학교 가면은 한 1, 2학년 되면 이제 중고차 막 저런 차를 막 처음 사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자동차 좀 사주세요. 아, 야, 너 빌립보서 말씀 좀 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던 말씀을 봐. 그 말씀 보면은 답이 있어. 그러면서 성경책을 딱 줬대요. 네, 아들이 또 아버지한테, 아버지 차 좀 사주세요. 야,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야, 말씀 좀 봐. 또 아들이 그래. 아버지가 또 그 말만 하니까, 야, 사주기 싫으면 마세요. 너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말씀을 어디 있는지 봐. 빌립보서 말씀 맞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이. 없으면 큰일 나는데요. 이게 4장 6절 아닌가요? 맞죠? 예.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아, 내가 너한테 선물로 준 성경책 너 봤냐? 그랬더니 봤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 성경책 좀 갖다 줄래?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이제 차 살 수 있는 수표를 딱 껴놓고, 야,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 빌립보서 말씀 좀 봐. 말씀만 열었으면 수표가 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만 들었으면 차를 샀던 거예요. 구한 거를요. 근데 아들은 읽었다고 말은 했는데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알았던 건 뭐냐면 성경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돈을 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처럼 채우시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비유의 말로 이렇게 예화의 말로 주신 거지만 진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버지가 늘 우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 말씀 좀 봐.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주시고서 얘기하세요. 맨날 아들은 그러죠. 주고서나 얘기하세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애들이 크면 그 말 먼저 제일 먼저 한대요. 중학교만 올라가면 어렸을 때 그렇게 잘해줬는데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다. 사춘기만 오면 그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서영교회 부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애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야, 니들은 좀 빨리 커라. 애가 지금 7살, 5살인데 너희 좀 빨리 커라. 너희 빨리 커가지고 아버지도 좀 자유롭자. 지금 애들한테 진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왜 우리가 애들 금방 크면 애들 크면 목사님 애 중학교만 들어가면 목사님한테 그럴걸요.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다고요. 우리한테 맨날 빨리 크라고만 했지. 근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우리를 빨리 크게 원하십니다. 너 좀 자라라. 너 좀 믿음 안에 자라라. 너 좀 소망 안에 자라라. 너 좀 사랑 안에 자라라. 그 중에 오늘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너 좀 감사함에 자라라. 모든 일에 감사하자. 모든 일에 감사하자. 사도 바울이 이 형제들의 소식을 듣고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때문에 아버지께 감사하고 자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형제자매들 때문에 참 아버지께 감사하다 하고 하루를 마치신다면 내일이 다른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아침부터 카레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이죠. 말씀 마치시기 전에 내일은 아침에 오셔서 말씀 함께 나누시고 아침밥 같이 잡수시자고요. 그리고 아침에 좀 쉬시고 제가 커피도 내려드리고 운동도 하시고 점심 잡수시고 쉬시고 오후에는 영화도 보여드린다는 거. 하루 종일 쉬십시오. 8.15 광복절이니까 만세 3번 부르시고요. 저희. 대한민국 만세 3번 부르시고. 내일도 말씀은 있습니다. 내일도 말씀은 있고 저녁에는 잊지 않고 말씀은 낮에만 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기도회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위한 기도로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사가 채워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체에서 가장 크게 원하시는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형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한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고 형제의 문제들을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만 기도하시면서 나가실 텐데요. 오늘 사도 바울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지 못했던 교인들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을 그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있을 때 말씀으로써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